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만 주목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그랬던가요? 그때가 아니었나? 언젠가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살펴보면서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도 뉴스 같은 거를 꼭 챙겨보는 편이고, 가능한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 헤드라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흐름 속에서 이런 뉴스들이 무슨 의미일까를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는 가운데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다, 위법한 것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법대로라면 이제 그 관세 물었던 것도 소급해서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관세 10%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15%를 하겠다, 뭐 이렇게 법이고 뭐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곧 이제 국민의 갈등을 야기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이미 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미 여러 사람이 죽었고, 법원도 장악하려고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엄을 해서 법원은 장악할 수 있잖아요. 의회는 미국 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계엄이 발생하더라도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 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전쟁도 불사하고 뭐 남의 나라 대통령도 납치해오는 마당에 뭐 계엄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뭐 이거는 최악의 경우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엄은 멍청한 짓이라는 거를 다 알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에요. 그런데 이 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결국엔 그거예요. 대중들이 그 계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트럼프가 계엄을 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이 계엄은 합법이 되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지만 합법이 되고 지혜로운 일이 돼버릴 수도 있는. 지금 미국 대중들의 선택은 트럼프였어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트럼프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 정도의 방향성과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치적 환경이, 생태가 만들어져 있죠, 미국은. 그래서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참 아이러니한 모호한 지점인 것 같아요. 다수가 원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다수가 원하면 합법도 불법이 되는 이런 마법과 같은, 우리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의 이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성찰하고, 또 함께 토론하고 큰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요새는 생략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미 표를 얻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극한으로 가면 계엄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는 곧 미국 중심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는, 더 다극화로, 어떤 분은 무극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박사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련 냉전 시대 때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극이 있어서 뭐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했었는데, 그 극 자체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고, 소련 붕괴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미국마저도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무국화가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자기 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이나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저마다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대중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있고 고성장은 끝나고 선진국의 늪에 빠져서 저성장으로,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을 덜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극우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우리나라도 이걸 풀어야 할 문제거든요. 이걸 풀지 못하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우리 국익을 찾는 일도 요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옆길로 빠져서 죄송해요. 아무튼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할 시간이 없고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냥 힘들어지니까 자꾸 어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이분류란 말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잘 어우러지되 휩쓸리지 말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자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좋고 또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결핍을 말하자면 상처를 덮을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에게 존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성찰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건 본능에 따른 어떤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어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이 우선하는 사회, 이 지구촌이 결국에는 지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같이 뭐 핵무기가 막 발달하고 이런 시점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성찰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존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어떤 다극화 시대, 무국화 시대, 급변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나 힘들다고 해서 옳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정치인을 선택하지는 않게 되고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논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박할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이러한 극우화된 세계를 그나마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당장은 바로잡기 못하겠지만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하겠지만 이후에 다시 정리될 상황에서 그 사랑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유용하게 차용되고 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올바른 가치를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이후에 그 가치들이 인정받고 공감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재의 고난을 함께 사람들과 웃고 울면서 지내야 이 다음에 이런 어떤 다극화, 무극화 시대를 거친 후에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을 것이고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때도 우리의 이런 철학과 가치가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이것을 정책으로 또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면 이후에는 이 세계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꼭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공멸하게 되어 있다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 다니라 뭐 이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그리스도인조차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너도 나도 이기적인 또 극우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뭐 정교한 헌법이나 도덕률이나 뭐 강력한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견고한 신념이 막 자리 잡고 있어도 사람들은 당장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냥 무작정 그 열매를 따먹고 마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혐오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런 풍토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우리는 파시즘, 나치의 학살을 경험하게 됐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그 상황이 재현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차별, 혐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적으로도 차별과 혐오가 극심한 몇 년을 지금 보내왔고요. 아무튼 내가 먼저 살고 보자 이런 풍토가 만연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따지면요 굳이 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다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500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회는 어떠한가?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같이 극우적인 행태로 비난받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무너진 질서, 혐오와 갈등이 일상화된 이 현재를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계를 회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이 무질서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 세계의 질서가 올바르게 잡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배고플 때 극좌든 극우든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결핍을 보충하려는 이런 방어 기제겠죠. 균형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고 현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 누구나 다 선악과 앞에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이득이 된다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간에는 어떤 질서가 작동을 해서 이 본능이 억제되어 왔지만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 본능들이 튀어 올라온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쟁하기 좋은 환경이다. 전쟁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이후에 다시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 때 그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맥락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데 이와 같이 훌륭한 철학이나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실제로 위안이 되는 최소한의 선, 또 도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뭐 바꾸자, 개혁하자, 혁명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건 불가능하죠. 사실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구테타에 진배 없는 것이고 다만 위기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 인류에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 것이야. 선악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점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런 것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극우적인 발상인 것이고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그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권력을 지향한다든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교회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학원을 복음화한다. 대학 선교, 고등학교 선교, 뭐 지역 복음화, 국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 무서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웃기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게 획일주의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복음화라는 그 개념이라는 게 복음화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서 그것을 베풀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게 하는 것이지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복음화다. 이건 전체주의적인 망상인 거예요. 전체주의가 만들어낸 파시즘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파괴했는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빛처럼 공기처럼 소금처럼 별거 아닌 적은 존재여도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공기처럼 우리에게 유용하고 빛처럼 우리를 옳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기준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화도 누리고 천국에도 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우리 생명들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새겨진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유하면서 우리가 이게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목적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타락하고 또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제대로 수행하는 불자들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제대로 그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 지점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가짜 종교인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들에게 모든 탓을 돌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향해서 좀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종교적 열심만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가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물질적인 욕심, 종교적 열심만 앞세우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에 천착해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가 조작으로 죄의식 없이 막 돈을 챙기고, 네, 이런 문제가 만연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선악과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지. 지금 상황이 뭐 이렇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저걸 먹으면 나는 살아남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난리가 났던 것이고 또 주식이 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얼마 전에 또 한국경제였나? 기자들이 주식을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많이 헤쳐먹은 사건도 드러나잖아요. 이 땅에 뭐 법과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늘의 씨앗이 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약간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해서 썩지 않게 해주는 것처럼 또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또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만 나가서 종교적 열심만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냐? 보통은 나 잘 되자고, 내 자식 잘 되자고, 건강하자고, 부유해지자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목적이라면 그냥 점집에 찾아가든지 정화수도 넣고 비는 게 훨씬 낫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 땅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의 책 제가 뭐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와 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본능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은 물론 우리 이웃들과 사회가 또 모든 나라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면서 이런 무질서의 혼돈의 시기에 극우적인 사고에 동참하는 이런 어리석은 교회가 성도가 되고 마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만큼은 적어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복된